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먼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의 의미는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생명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현장 가운데로 가시게 되는, 그리고 이제 고난의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 이 성찬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분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새겨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면 25절의 말씀 중간쯤을 좀 보세요. 중간쯤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때가, 그때가 있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잔치가 열리게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이제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여러분 뭐였나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곳에 임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하게 이르게 날 그 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너희가 다 흩어지게 될 거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버릴게 될 거지만 이것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갈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만 듣는 거예요? 고난만 받고 우리가 버릴 것에 대해서만 제자들은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죽겠다라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뭘요?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고 하는 것, 나를 다 모른 채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고난의 때에 그들은 나를 모를 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고난이 오면 너희는 두려워할 거고 나이를 다 버릴 거다. 근데 이것마저, 이 사실마저도 무엇이다? 말씀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떠나가고 아무리 무서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게 가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만날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용기가 있다. 내가 의리가 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고난과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많았을까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차례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고 진짜로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고난이 올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짜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고난 앞에 위축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영과 육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찢어진, 온몸이 다 찢어지는 그런 고난.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더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여러분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끝까지 놓지 않겠다, 수십 번 다짐하고도 예수님을 고난 앞에서 배반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데 세상에 나아가기만 하면 위축되고 작아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모른다라고 하는 실패. 이 모습을 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 실패하고 약해지고 나를 배신할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분명히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또 육이 찢어지는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찾아와 너희에게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그분을 따르고 그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외로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